오늘 우리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고 또 올 한 해에 대한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이 한 해를 저희들이 보내면서 제가 제일 많이 생각했던 그것이 뭐냐면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분 다른 어떤 해보다 기쁨이 가득한 그런 한 해를 같이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쁨의 해. 기쁨이 정말 우리 가정 안에도 이 샘물처럼 흘러나오고 우리 심령 안에도 흘러나오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정말 기쁨이 막 샘솟는 그런 교회, 그런 2020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같이 한번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아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하니까 성경에 이 두 가지 성경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데살로니가전서이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그 다음에 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빌립보서 4장 말씀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불변적인 거잖아요. 절대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 우리가 이것은 아니다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라고 하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성도들은 이렇게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런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에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기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정말 그 은혜 가운데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가장 큰 특징의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빌립보서 교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만약에 2000년 전에 옛날로 돌아가서 이 신약에 있는 그 교회를 만약에 다닌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가고 싶습니까? 저는 빌립보 교회가 이제 마음에 드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이제 다니고 싶습니다. 만약에 제가 뭐 성도라고 한다면 빌립보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있고 골로새 교회도 있고 뭐 고린도 교회도 있지만 이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저에게는 이렇게 순수한 그런 교회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를 회심을 해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그 빌립보 감옥에서 이제 간수가 이제 구원을 받고 그 가족이 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형성이 돼서 빌립보 지역에 세워진 이 빌립보 교회, 작지만 큰 교회는 아니지만 작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강한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 중에 하나가 빌립보 교회다. 특히 이제 여성들이 많이 있는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여기 2절에도 보면은 유오디아, 순두계 여성들입니다. 또 3절에도 보면은 저 여인들을 돕고 글레멘드와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이렇게 이름돼 있죠. 여자 집사님들이 많이 계신 교회고 참 이렇게 아름다운 그 순수한 사랑의 그 모습이 있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빌립보 교회에 그 성도에서 들어가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빌립보 교회라고 해서 완벽한 교회는 아닙니다. 물론 이 땅에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다 이렇게 조금씩 들여다보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죠. 여기 빌립보 교회도 갈등이 있었어요. 서로 이렇게 마음이 맞지 않아서 그런 또 다툼들이 있었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는 기쁨의 요소가 더 많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순수한 신앙으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훨씬 더 풍성한 그런 교회였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 교회 주신 이 말씀이 2020년도 한 해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그런 은혜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 이런 기쁨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그냥 나와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올해의 나의 삶의 간증이 되게 하십시오.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그런 이 기쁨이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교회를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만들어가고 세워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기쁨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그 모습을 돌이켜 볼 때, 내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 볼 때, 이 부분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쩔 때는 굉장히 기뻐하면서,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내가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도 말씀을 그냥 오늘 읽어야지. 성경 읽기표 나눠줬으니까 오늘 그래도 또 2장 읽어야지. 근데 힘들게 막 이렇게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기쁨 없이, 의무적으로.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죠.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너무 지금 못하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냥 아무런 그런 감정과 그런 메마름으로 기쁨 없이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늘 해오던 대로 반복하는 것처럼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새해도 그냥 어제와 똑같은 날이겠거니 아무런 기대 없이 그렇게 그냥 의무적으로 느낌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거기에 반드시 기쁨의 요소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그 유대교에 정통했고 또 율법적인 신앙을 가졌던 이 사람들에게는 저는 유대교라든가 이런 율법적인 그 신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없었다고 생각이 돼요. 613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오늘은 요 율법을 잘 지키고 규례를 지키고 그러면서 그걸 잘 지키면서 참 기쁘다. 참 감사하다. 그런 느낌이 별로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런 것을 지키고 했지만 엄격한 것도 있고 규율도 있고 엄숙함도 있지만 한 가지 빠진 게 있다고 한다면 기쁨이 거기에는 빠졌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주신 것은 이 자유함이에요. 기쁨이에요. 은혜예요. 이제는 모든 율법의 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려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런 기쁨을 잃어버리고 메마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는 그런 내 자신의 모습이 있는 건 아닌가. 이것을 제가 깊이 생각해 보면서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제가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 다시 한번 이와 같은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뻐야 돼요. 누군가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정말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가? 기쁨의 신앙인가? 나도 힘든데 나도 힘든 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하자고 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기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섬기는 게 너무나 좋고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그걸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차지 않으면 넘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처럼 내 안에 흘러넘치는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넘칠 때 여러분 그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는가? 오늘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근데 여러분 이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쁨하면은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막 이렇게 신난다, 막 즐겁다, 재밌다. 근데 여러분 이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이 기쁨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기쁨과는 좀 다릅니다. 기뻐하라고 하니까 맨날 교회 와서 막 웃고 항상 뭐 이렇게 즐겁다고 하고 항상 뭐 밝은 표정을 하고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쁨은 우리의 환경이 막 좋아지고 또 우리 어떤 그런 것들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 막 너무 좋다, 삶이 너무 재밌다, 너무 신난다, 이런 어떤 그런 기쁨이 아니라 그 안에, 그 내면 안에 있는 흔들리지 않는 그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 중심 안에 흔들리지 않는 그 기쁨이 있으니까 다른 어떤 요소가 나를 조금 흔들리게 하고 다른 것들이 다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바울이 말씀하는 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을 끌고 가는 그게 뭐냐면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흔들리지 않는 그 내면의 중심, 그게 기쁨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언어를 보면요, 인생의 희노애락을 이렇게 유독 맛에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살맛 난다. 살맛 난다. 나는 이 맛에 산다. 그런 말을 하죠. 얼마나 좋으면 그렇게 표현하겠습니까? 근데 그 반대에도 또 맛으로 표현합니다. 죽을 맛이다. 못 살겠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한국인의 정서에는 뭐냐면 이 인생의 희노애락을 이 맛에 표현하고자 하는 거예요. 맛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굴에 웃음이 있고 화목한 가정이고 그런 가정에 들어가면은 그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분위기 속에 이게 이런 게 사람 살아가는 맛이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 기쁨이 많으면 그 안에 그런 맛을 느낀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살맛이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 배를 한 상자를 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배를 이렇게 깎아 먹었는데 배가 맛이 아무 맛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무보다도 못하다고, 배가. 무보다도 맛이 없는 배가 있습니다. 그 배를 하나를 깎아 먹었는데 2개를 먹어도 맛이 없는 거예요. 배 맛이 원래 이런가? 근데 같이 보니까 다 똑같은 반응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마켓에 다시 바꾸러 갔습니다. 이거 제가 잘못 산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걸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바꿔줘서 이제 새로운 걸 가져와서 먹었더니 그게 진짜 배 맛인 거예요. 배 맛이 뭡니까? 달고 시원한 그 맛. 그러면서 그걸 먹으면 한 입 먹으면서 그랬습니다. 그래, 바로 이 맛이야. 이 맛이야. 바로 그 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맛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의 맛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맛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 맛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맛이 있는 거예요. 신령한 기쁨, 은혜를 아는 기쁨,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찬양을 드릴 때, 기도를 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의 맛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런 신앙의 어떤 맛, 예수 믿는 맛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마치 아무 맛도 느끼지 않은 배를 매일매일 먹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맛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저는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은 이 예수 믿는 맛, 정말 신앙생활은 이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이 매일매일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우리 10년 가운데 매일매일 회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길지 않은데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괴로운 마음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싶진 않아요. 짧지 않은 인생,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서 이 기쁨을 맛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그와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느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맛을 모르는 사람이 이게 뭔지 모른다고 얘기했을 때 아니라고, 예수 믿는 맛이 있다고, 정말 이 맛이 있다고, 이 세계가 있다고, 이 은혜의 세계가 있다고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요. 우리는 기쁨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이 이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기쁨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기쁨의 원천은 어디서 흘러나오는가? 오늘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기쁨의 요소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눈으로 보면은 기뻐할 만한 요소가 별로 안 보여요. 지금 갈등하고 있죠.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울도 지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환경에 어떤 요소들이 기쁨의 요소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 기쁨의 요소들이 지금 너무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걸 잘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 지금 큰 광맥이 있어요. 정말 그거는 조금만 캐내면 막 터져 나오는 그런 광맥이에요. 지금 그게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마치 노련한 광부처럼 바울은 지금 여기에도 지금 금이 있다. 여기에도 지금 기쁨의 요소가 있다. 여기에도 지금 그 감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가려진 사람은 뭐가 보이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울에게는 지금 이 기쁨의 요소가 너무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기쁨을 이제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그들이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요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가지 정도를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같은 마음에서 기쁨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에서 기쁨이 온다. 여기에 2절 말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는 너무 기쁨의 요소가 너무나 많은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지금 이 빌립보 교회가 겪고 있는 것이 기쁨이 없는 요소를 보니까 이 기쁨을 가로막는 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갈등 관계라는 거예요. 갈등 관계.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마음이 하나가 되지, 교회의 성도끼리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 기쁨이 갈등 관계로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갈등이라는 게 이 등나무와 칡과 등나무가 얽혀서 복잡하게 얽히는 게 갈등 관계입니다. 여러분, 갈등이 있으면 기쁨이 자라지 못합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싹이 갈등 때문에 질식당하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그럴 때 바울은 이 교회에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같은 마음은 어디서 옵니까? 성도들의 같은 마음은 너와 내 마음이 같아지는 것은 하나의 원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얘기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입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도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 인자하게 대할 때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같은 마음. 그 같은 마음을 품을 때 거기에서 기쁨이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우리 성도와 성도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만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기쁨이 흘러나온다 하는 것이죠. 또 바울은 이 기쁨의 요소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멍에를 같이 하는 협력에서 기쁨이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3절 말씀.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이 바울이 깨달은 사역의 원리이고 가장 여기 바울 이 서신에서 여기서 이 동역의 원리, 기쁨이 담겨져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소가 이렇게 밭을 가는 것을 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거기 그 소가 이렇게 밭을 갈 때
쟁기질을 할 때 거기 멍에를 씌우죠. 서 한 마리가 끄는 그 멍에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멍에는 두 마리가 하는 더블 멍에입니다. 이 더블 멍에를 두 마리 소에다가 이렇게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밭을 가는데 한 마리가 먼저 가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됩니다. 힘들 때 같이 이렇게 고통을 견뎌야 됩니다. 우리가 무거운 거를 들을 때 네 사람이 들다가 한 사람이 힘을 놔버리면 세 사람에게 고통이 전달되잖아요. 그래서 야 들어 그러면 이제 들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이 고통이 있을 때 같이 들어주는 사람, 같이 그 아픔을 함께 나누는 사람, 그게 바로 여기에 멍에를 같이 한 그런 표현입니다. 바울에게는 특별히 이것은 동역자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사역할 때 그가 혼자 한 게 아니라 항상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동역자들. 같이 힘들 때 같이 위로했던 사람도 있었고, 같이 그가 어려움이 당할 때 그를 도와줬던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주의 동역자들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항상 얘기합니다. 그들이 나의 기쁨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 이름을 쫙 불러요. 로마서 말씀 맨 마지막에도 보면은 출석부 같이 이름들을 쫙 부릅니다. 이 동역자들의 얼굴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이 다 기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 기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했던 나의 동역자들이 기쁨인 것이에요.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나와 함께 어려울 때 고난을 겪고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마음을 나눴던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기쁜 것이지, 여러분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무인도의 그 파라다이스 같이 만들었다 할지라도 거기 혼자 살도록 하면은 그거는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낙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쁜 것은 환경이 좋아지고 무슨 여건이 좋아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동역자들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쁜 것이에요. 이들이 나의 기쁨이다.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의 일을 할 때 함께 멍에를 메고 함께 협력하는 데서 기쁨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는 어떤 사람은 음식을 제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이 쓴 편지를 들고 그 편지를 전달하는 그 서신서를 전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여러 모양으로 같이 이름 없는 그 곳에서 묵묵히 조용하게 같이 멍에를 매준 그런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 교회를 세워갈 때에 함께 멍에를 맬 때에 거기에서 기쁨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나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맡은 작은 분야에서 내 일을 하게 될 때, 같이 마음을 모을 때, 함께 멍에를 맬 때 거기에 하나님의 신령한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을 함께 멍에를 메고 협력하라. 그 다음에 바울은 또 여기에 중요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운 일들을 계속 기억하며 감사할 때 기쁨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죠.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은혜를 계속 기억하고 그 일을 선포할 때 그 기쁨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염려는 하나님의 그 돌보심에 대한 신뢰 결핍이 염려입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염려를 하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다. 우리가 자꾸 염려를 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염려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다. 무의식적인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염려하지 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는 염려의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신뢰하는 표현이 뭐예요? 감사입니다.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내 환경에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다른 것이 어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본문을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갈등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요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한 기억들을 계속 할 때에 다른 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이 큰 그런 바울에게는 이런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예, 큰 광맥이 있는 거예요. 기쁨의 광맥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용어들 자체가 좀 낯설긴 하지만 제가 그런 개념을 이렇게 언뜻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계 거래를 할 때 차변과 대변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죠. 이 장부를 쓸 때의 대변은 오른쪽입니다. 영어로 하면 크레딧. 그 다음에 장부의 그 왼쪽에는 차변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데빗이죠. 그래서 이 부채와 자본이 오른쪽이 대변은 빌려주는 쪽이에요. 그리고 자산을 나타내는 이 차변은 이 빌려오는 쪽입니다. 왜 이런 차변과 대변을 나눴냐면은 이렇게 양쪽을 기록해서 거래의 원인과 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그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대차 대조표를 만든 것이죠. 여러분, 근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의 영적인 대차 대조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에게 있는 많은 자산들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근데 어느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어느 순간에 내가 실망을 하고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낙심을 하고 내가 내 열의를 빼앗기게 될 때 이 기쁨이 자꾸만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은혜 받은 것도 있지만 이 기쁨이 있기도 하지만 그 어려움이 생기면 그것들을 또 자꾸만 빌려줘야 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결산이 될 때 이 밸런스가 제로가 되면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쁨은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는 기쁨이죠. 왜냐하면 항상 뭔가 이게 채워져야 되니까. 그게 없이 마이너스가 되면은 내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니까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어려움이 많았어요. 많은 고난도 당했어요. 그래서 죽을 고생도 많이 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어려움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바울의 사역에서 그의 이 신앙의 밸런스가 마이너스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채워진 은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100만 원을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10억, 50억씩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는 거예요. 항상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언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자꾸만 은혜를. 주의 은혜를 계속 기억할 때마다 이 감사가 그 안에서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계속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기억할 때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들이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를 주셔요. 에레미야가 고백한 것처럼 주의 인자와 자비하심이 무궁하시오니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다 그랬습니다. 아침마다. 매일매일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새롭게 확인하고 또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기쁨은 메마르지 않는 기쁨이 될 것이고 풍성한 그런 새로운 은혜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도 새해 우리가 기쁨으로 새해를 세워가는 그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그런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항상 내세의 소망을 얘기했어요. 지금 현실이 너무 힘들고 고난당하지만 기뻐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 죽어서 천국 갈 소망이 있으니까 지금 힘들어도 참아라. 그래 신앙을 우리가 다독였어요. 그러나 요즘 사람들에게 그런 것이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너 지금 너무 힘들지. 이제 앞으로 죽으면 천국 가서 이제 그 소망이 있으니까 지금 그 현실을 참어. 인내해. 꾹 참어. 그게 와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기쁨은 죽어서 천국에 가서 맛보는 그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안식이 분명하지만 그 기쁨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맛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 이 땅 가운데서 맛보아야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지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중에 그것을 맛보겠습니까? 지금부터 그 은혜를 맛보고 천국을 지금부터 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 신앙이란 자유를 향해 긴 여행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긴 여행 동안 슬픈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는 꼭 기억하십시오. 그 길은 항상 기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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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기쁨의 그 은혜를 올 한 해 같이 세워갈 수 있는,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들아 기뻐하라. 교회여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이와 같은 기쁨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순간 한순간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을,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고 그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